2월 19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받았던 말씀 아브라함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돼야 될 것, 우선 돼야 될 것 있다고 그랬습니다. 운명의 힘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셉니다. 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금세 다시 원래 자리로 갖다 놓고 맙니다. 원래 자리라는 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의 자리,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자리입니다.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반복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영향이 그렇게 크고 그렇게 뭉쳐진 운명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거를 이겨냈다고 생각했던 영웅들도 결국은 영적인 문제로 생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복음, 그것도 오직 복음 아니고는 운명 빠져나올 수 없고 깨트릴 수 없습니다. 대충 교회 다니고 설교 듣고 메시지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먼저 되고 우선돼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불신자 때 살았던 불신자의 방법으로 계산부터 하고 상처만 우리 속에 담고 그걸 우선해 두고 있습니다. 계산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심입니다. 종교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상처를 담아둡니다. 그게 먼저 돼서 우선되어져서 관계가 다 파괴가 됩니다. 상처가 있으면 관계가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근원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언약을 우리가 붙잡았다는 것, 언약이 우선된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게 보입니다. 힘이 있으니 응답 오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결론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은 이 언약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 이 언약이 우선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그냥 아브라함에게만 초점 맞추지 말고 이삭까지 같이 관련해서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 혼자서 시험 받은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시험에는 이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삭도 당사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삭까지 포함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이삭은 후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족장으로 이 다음 세대에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이삭이 운명에 지고 있고 언약이 우선이 아니고 먼저가 아니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전달은 되겠죠. 그런데 이게 바로 전달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뭔가 이렇게 가문을 찾아야 되고 또 다른 시작을 하실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도 이 창세기 3장 15절 운명을 빠져나오고 정말 이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언약을 강하게 심어 놓을 수 있는 사건을 기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에는 템테이션과 테스트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템테이션이라는 말은 유혹입니다. 사단이 하는 거고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에 그랬지요. 무너뜨리려 멸망시키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테스트는 모르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실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달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번제를 드리러 가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이삭에게는 충분히 그리고 강하게 이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순양이라는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언약이 제대로 그렇게 마음속에 박히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충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기회도 있었고 충분히 언약 파기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라는 방법, 이걸 통해 부활의 소망, 이것까지 딱 붙잡고 이삭에게 언약이 전달될 수 있는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만 시험하신 게 아니고 이삭도 과연 이 언약을 붙잡고 전달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시험하신 것이고 또 테스트의 목적으로 믿음을 강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실제로 언약을 확인시키신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 참된 응답을 준비하셨다가 보여주십니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네 씨가 그리고 네 씨로 대적의 문을 얻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대적의 문을 깨트리신 겁니다. 차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응답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에 찾아오신 것, 그래서 내 문제 근원적으로 해결하신 것,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그리스도가 나와 업과 삶을 통해 나타나시는 것, 그게 응답이었습니다. 이러면 이거를 우리의 좀 삶으로 적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도 이런 큰 시험, 큰 사건이 계속 나타나야지만 각인시킬 수 있고 언약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을 기도로 복음 누릴 수 있으면 이 사건 만나지 않아도 이와 같은 그런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라는 게 그냥 한꺼번에 온 게 아니고 갑자기 온 게 아니고 이 운명이라는 게 갑자기 찾아서 우리를 멸망시킨 게 아니고 오랫동안 숨어 있다가 삶으로 들어와 있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반대로 뒤집어 보면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계속 누려가면 운명 정복하고 실제로 빠져나오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와 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 기도로 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아침과 낮과 밤의 삶 집중, 그리고 문제, 갈등, 위기 때 답 찾아내고 갱신 찾아내고, 그리고 기회라고 보는 거, 삼응답, 그리고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를 세우는 삶 세팅, 이 기도 가지고 삶 속에 누리는 기도 가지고 편안하게 계속 누려가면서 이거를 바꿔가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운명이라는 거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근원적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언약,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각인되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시험하시면서까지 아브라함도 확인하시고 또 이삭에게 이 언약을 각인시켰듯이 우리의 삶 속에 기도로 이렇게 각인되어지는 응답이 한 주간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이삭에게 이 언약이 각인되는 응답의 여정들을 봤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복음이 그렇게 각인되는 응답 누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삶 집중과 삶 응답과 삶 세팅으로 삶으로 기도를 누려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기도로 그렇게 누려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언약이 먼저 되고 우선되는 응답 누려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